할렐루야. 마태복음 19장의 은혜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3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님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아멘. 어린 양 목장 헌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가브리엘 또 은혜의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를 100주년다운 교회 되게 기도하러 오늘 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헌신에 대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주연절 마지막 주일 수요일입니다. 날마다 의미가 있는데 오늘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주연절 마지막 주일이면서 오늘이 2월달 마지막 수요일이어서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뜻깊게 하나님께 올려지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랫동안 이루어졌던 10번이 훨씬 넘었죠. 탄핵 정국으로 인해서 헌재 변론 시간이 다 맞춰졌고 이제 결론만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변론한 우리 모든 사람들 헌재의 결과에 승복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우리 주님에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어렵게 쌓아왔는데 우리 주 안에서 이 민주주의가 잘 그대로 이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재를 보니 우리 교회 장로님들 숫자하고 똑같더라고요. 한 명이 모자라지만 8분, 그것도 여자 8분, 여자 4분, 남자 4분이 어떻게 그렇게 이루어졌을까? 그래서 모성적, 부성적 마음을 가지고 잘 결론을 내도록 또한 헌재에 수고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지난주 우리 윷놀이 대회에서 아주 많이 즐거운 시간 가지셨죠? 네, 그리고 상도 많이 타셨습니까? 가브리엘이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가브리엘에서 하나씩 다 받으시는데 특별히 봉사자 한 명이 마지막에 텔레비전 55인치 봉사자가 갖게 되어서 우리 안 받으신 분이 또 박수를 쳐주시니까 역시 전체 회장님 여신도 전체 회장님 출신다운 아주 넓은 마음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상으로 하나님이 주신 성령님의 크신 친교의 상으로 텔레비전 받은 것 못지않는 은혜와 평강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지난주에 마태복음 18장을 보았습니다. 주제가 오늘하고 똑같습니다. 천국이 바로 어린이와 같은 이의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18장에서 뽑아서 했는데 오늘도 천국은 어린이를 환대하고 어린이를 안수해주고 그리고 어린이를 축복해주고 어린이 같은 심성을 가진 사람들이 천국을 살기 시작하고 마침내 천국에 들어간다 하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은혜 받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워킹맘들이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요즘 아빠들이 가사 일을 많이 돕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참 좋은 세상이 오는구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남자들이 가사 일을 많이 도와줄수록 그런 나라일수록 출산율이 점점 높아진다고 하니 우리나라가 남자들이 정신을 차리면 차릴수록 출산율 걱정이 덜어지리라고 그렇게 우리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 것을 보니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워킹맘 가정의 자녀들이 잘 자라나기를 기도합니다. 홀어머니, 홀아버지 손에 자라나는 아이들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아버지가 없이 홀어머니 손에
어머니가 없이 홀아버지 손에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을 보면서 기도합니다. 무럭무럭 구김살 없이 자라나도록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합해서 기도합니다. 엄마 아빠도 없이 할머니 손에 혹은 복지기관의 그 원장님 손에 부모 대신 자라나는 아이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 역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원장님의 손길이 엄마 손같이 아빠 손같이 느껴지게 해주시고 또 우리 할머니 한 분 손에 키워지는 아이도 엄마 아빠에 대한 그리움을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린이들에게 우리나라가 종합점수를 낸다면 몇 점쯤 되겠느냐 하고 여론조사를 어린이들만 뽑아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저런 사유들을 다 뽑으니까 몇 점쯤 나왔을 것 같습니까? 100점 만점에 우리나라는 어린이들이 살만한 곳으로서 52점이 나왔습니다. 우리 대학에서는 70점 미만이면 낙제인데요. 어떻게 52점일까?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 선진국에 들어섰는데 참으로 저희로 하여금 정신이 번쩍 들게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얼마나 행복하냐 물어보니까 이 여론조사에서는 16개 조사한 나라 중에 우리나라는 14등을 했습니다. 15등, 16등은 저 가난에 찌든 나라 이디오피아와 네팔만 있고 나머지는 전부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이 느끼기에 나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행복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왜 행복이 이렇게 점수가 낮을까? 왜 거의 꼴찌에서 그렇게 머물고 있을까 해봤더니 4가지 이유로 압축이 되었습니다.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첫 번째였습니다. 여기 가도 공부, 저기 가도 공부, 여기 가도 학원, 저기 가도 학원, 맨날 공부, 부모님도 공부, 학교도 공부, 교회도 공부 하니까 그게 제일 스트레스다. 두 번째는 놀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엄마 아빠하고 놀고 싶은데, 친구하고 놀고 싶은데, 교회에서 놀고 싶은데 노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세 번째는 나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이제 나중에 커서 그런 일 하고 싶은데 개성을 존중해 주지 않아서 엄마가 너는 이거 가야 돼. 의사 되어야 돼. 선생님 되어야 돼. 저도 그런 부모 중에 하나였어요. 선생님 되었으면 좋겠다고 아이에게 강요를 했거든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둘째 아이는 그때 나는 커서 백댄서가 되겠다 그러면서 열심히 노래만 나오면 춤을 추면서 나의 꿈은 백댄서 이렇게 했는데 그 아이를 야단치고 메인싱어를 하면 모르겠지만 백댄스가 뭐냐 이렇게 하고 공부해 하던 저의 부끄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어린이들의 말에 귀 기울여 주지 않고 맨날 엄마 아빠 말만 잘 들으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싫다. 그래서 이런 4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대답을 해서 우리가 거꾸로 하면 행복한 나라가 될 것 같네요. 아이들 말에 귀 기울여주고 커서 백댄서가 되겠다고 해도 한번 열심히 해봐라. 그래, 개성을 존중해주고 놀 시간을 충분히 주는 가정, 교회, 학교 되고 그리고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보다는 공부가 재미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주는 우리 교육자들, 선생님들이 된다면 우리나라는 이제 16개 국가 중에 14등 하는 행복도가 저 바닥을 치는 나라가 아니라 13등, 12등, 저 3등까지, 2등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영국의 성도님 중에 아주
존경받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목사님입니다. 웨슬리라고 하는 목사님인데요. 감리교의 창시자이기도 합니다. 이 웨슬리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 세상을 마치고 천국에 가면 세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볼 거라고 그러셨어요. 첫 번째는 시간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두 번째는 재산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세 번째는 자녀 양육을 어떻게 했는지. 이 모두가 하나님 주신 선물이죠. 시간도 하나님이 주셨고, 재산도 하나님이 주셨고, 자녀도 하나님이 주셔서 시간을 너에게 잘 부탁한다. 관리자가 되어라. 재산도 너에게 주니 좋은 청지기가 되어라. 자녀도 너에게 선물로 주니 잘 양육해 주기를 부탁한다. 우리는 위탁을 받아서 시간도 자녀도 재산도 이 땅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지금 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탁을 받은, 나는 위탁받은 사람인데,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우리 아들과 딸을 아에게 위탁하신 하나님 뜻대로 지금 양육하고 있을까? 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신데 부르시면 가야 되는데요, 내 마음대로 시간을 쓰고 있을까? 물질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저 내 생각대로만 쓰고 있을까? 물질의 청지기가 되도록 우리는 헌금을 드립니다. 그래서 헌금을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물질의 청지기가 되도록 해 주시는 것을 성경에 많은 헌신자들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영혼육이 잘 자라나도록 이번 겨울에도 새봄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우리 수고해 주신 우리 이재광 유년부 부장집사님, 강윤범 청소년부 우리 부장권사님, 또 박진희 부장권사님의 수고, 선생님들의 수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이들이 자기들의 개성을 잘 살려나가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수고해 주신 모든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 감사하고, 그리고 그 심겨진 말씀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도 오늘 이 수요일에 기도합니다.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몇 살에 하는지 아시죠? 우리는 성인식을 18살, 19살에 하는데요, 유대인들은 빠릅니다. 우리보다 6년이나 빠릅니다. 12살이 되면 성대한 성인식을 합니다. 그 성인식에서 특별히 모세 오경을 부모가 책임지고 알아듣기 쉽게 읽어주고 그 뜻을 다 숙지해서 아이에게 창세기는 이렇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하나하나 알려주는 것이 성인식의 최고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모세우경을 다 부모님이 알려주고 나면 세 가지를 선물합니다. 첫 번째, 성경을 선물해주고, 두 번째는 시계를 선물해주고, 세 번째는 축하 금액을 주면서 오늘 성인식을 합니다. 왜 성경을 줄까요? 책임 있는 사람이 되어라. 사명감 있는 사람이 되어라. 책임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제 너는 어른이야. 너는 책임 있는 사람으로 되는 길이 있다. 성경을 가까이 하거라.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무책임한 사람이 아니라 책임 있는 사람이 된다 하고 알려줍니다. 시계는 왜 줄까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어라. 작은 약속도 지키고, 그리고 어떤 약속도 잊어버리지 말고 한 번 한 약속은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고 세 번째, 돈을 왜 줄까요? 너는 지금부터 이제 돈 귀중한 걸 알고 경제적으로 부모 의지하지 말고 네 힘으로 스스로 벌어서 먹도록 하여라. 즉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라. 그래서 물질의 청지기가 되어라 하고, 돈에 대해서 마치 주식을 알려주는 은행 전문가처럼, 그리고 또 돈에 대해서 잘 알려주는 재무 전문가처럼 그렇게 축하 금액을 아주 넉넉하게 주면서
그 아이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성도님들과 저는 아이들 성인 시기에 혹은 성인 시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생일날에 무엇을 선물해 줍니까? 유대인들에게서 도전을 받습니다. 성경 한 구절이라도 생일날 엄마는 너에게 이 말씀을 내가 하나님께 위탁받았으니 이 말씀을 가지고 너를 축복해 주고 싶다. 그리고 또 성경 말씀에 이어서 시간에 대해서도 시계와 같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고 물질에 대해서 용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알려준다면 그 아이들이 지금 이 경제 만능의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품이 중요합니다. 좋은 나무 성품학교 대표의 이영숙 박사님이 있는데요. 이분은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늦깎이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되어서도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성품을 좋은 사람으로 키울까 하면서 여기에 올인하고 있는 아이들 양육의 전문가인데요. 아이들과 소통하는 10가지 방법에 그의 대표 저서를 보면 이렇게 제가 오늘 10가지를 한번 같이 나누며 기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좋은 말, 좋은 행동을 아이들이 하면 그 좋은 행동에 대해서, 좋은 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칭찬을 하면 칭찬받은 만큼 좋은 성품이 된다. 경청하고 공감하면서 관계를 맺고 공감하면서 관계를 맺으면 경청한 만큼 공감한 만큼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 아이들이 기뻐할 일을 생각하고 아이들을 기쁨으로 키울 수 있도록 아이들이 하하 호호 하면서 우리 엄마는 나를 기쁘게 해주셔, 우리 아빠는 나를 기쁘게 해주셔, 우리 교회 선생님은 교회만 가면 재밌어, 우리 목사님은 재밌어, 재미있는 분이야 하고 경청하고 공감하며 그런 관계를 맺을 때에 예수님의 장성한 성품을 닮아간다고 그는 간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스마트폰으로 필요할 때마다 감사의 문자를 발송하면 나는 네가 있어서 참 좋다, 나는 딸이 있어서 너무 좋다, 손녀가 있어서 좋다, 아들이 있어서 좋다, 손자가 있어서 좋다는 문자를 내면 야, 우리 할아버지 짱이다, 우리 할머니 신식이다, 어떻게 이런 문자를 보내주시지 하고 그렇게 성품이 자라가고, 가족끼리 함부로 친하다는 핑계로 함부로 그렇게 말하지 말고 존중하는 말씀. 우리 안철수 정치인이죠. 이분이 부모님이 존경어를 자녀들에게 썼다고 하는 말에서 저는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녀들에게 존경어를 썼구나. 얼마나 좋은 부모님일까요? 여섯 번째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귀가 잘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귀가 잘 들리지 않는 할아버지 할머니 놀려먹지 않도록 귀에 가끔 솜을 집어넣어서 대화해 보면 귀가 잘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도, 너도, 엄마도, 아빠도 저 할아버지 할머니 되면 귀가 잘 안 들려, 그러니까 크게 얘기해.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얘기할 때는 귀에 가까이 대고 크게 얘기하면 들으실 거야. 그래도 못 들으실 때는 너무 귀가 약해지신 거란다. 일곱 번째, 자녀가 좋아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서 대화를 할 때, 그리고 엄마 아빠가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해주는 일은 성경이 우리에게 적극 강추하는 내용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어릴 때 추억놀이, 딱지치기, 줄넘기, 널뛰기, 그네 타기, 공기놀이, 윷놀이, 썰매 타기, 이런 것들을 요즘 아이들도 좋아하더라고요. 오늘 텔레비전만 맨날 보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핸드폰만 가지고 만지작거리지 않고 옛날의 놀이, 그 농경시대, 그리고 아주 정겨운 그 어렸을 때의 놀이를 하나라도 이렇게 같이 한다면은
아이하고 그 놀이하면서 얼마나 눈높이 대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마지막 10번째가 이분이 좋은 성품 어린이들에게 심어주기의 핵심입니다. 성경을 읽어주면서 어렸을 때 할머니 이야기, 성경을 전달해 주면서 어렸을 때 할아버지 이야기, 성경을 읽어주면서 나는 어떻게 자라났다 하고 할머니를 키워준, 할아버지를 키워준 고조,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 이야기를 해주면 그 아이가 환상이 되어서 아이의 성품을 아주 아름답게 키워준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이 심성을 가진 사람이 들어간다, 천국은 어린이 심성을 가진 사람들의 곳이다 하고 마태복음 18장에서도 그리고 19장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네, 오늘 세 가지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린이들을 안수해 주신 것, 그리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니까 축복 기도해 주신 것, 그리고 용납하신 것. 오늘 이 세 가지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당부하시는 어린이 양육의 길입니다. 안수가 무엇입니까? 네, 안수는 축복 기도이기도 하고, 안수는 손을 대는 거잖아요. 아이하고 악수하고, 아이하고 우리 손바닥을 마주하면서 하이파이브를 하고 어깨를 두드려주고 안아주고, 그리고 또 엄마 아빠들 같으면 씻겨주고 하는 것이 모두 안수에 해당하는 제2의 안수가 아닙니까? 스킨십을 많이 하면 할수록 오늘 그 아이의 성품, 그 아이의 감성, 그 아이의 IQ가 제대로 발휘된다고 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아이는 안기기를 많이 원합니다. 쓰다듬어 주기를 원합니다. 악수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깨 두드려 주기를 원합니다. 놀기를 원합니다. 스킨십이 부족한 아이가 머리가 늦게 열린다고 하고요, 스킨십이 부족하면 감성이 늦게 트인다고 해서 오늘 아이들 앞에서 엄마 아빠가 자주 서로 부부가 포옹하는 모습 보이는 것도 좋고, 아이를 또 직접 포옹해 주는 것도 아주 머리도 열리고 감성도 열리고 그들을 적극적인 아이로 만들어 간다고 그렇게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기도해 주신다. 엄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구나. 아이가 너무 잠들었다가 일어났는데 누가 중얼중얼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 보니 할머니가 자기 이름을 불러가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그걸 잠결에 들은 손녀와 손자는 어떻게 잘하겠습니까? 엄마 아빠가 자기가 너무 상심해서 돌아왔는데 집에서 자기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계시더라. 그래서 그 기도를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 기도하는 소리를 자기가 문 밖에 서서 들었다 한다면은 아이도 기도하는 아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라고 주기도문을 하기 전에 기도하는 모습을 수없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하면 저희도 예수님처럼 기도에 몰입하고 집중할 수 있을까요? 하자 알려주신 게 주기도문입니다.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 어떻게 기도하면 좋아? 라고 물어올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교회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아이들 어려운 일 있을 때 그렇게 해 준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해 주기를 바라고 나아오는 그 어린이들을 축복해 주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용납한다는 건 뭘까요? 환영하는 일입니다. 아이들을 보면 그냥 쿨하게 쳐다보기보다는 아주 반가워하고 기뻐하고 또 그 아이들을 최고로 환대해주고 환영해주는 것이 용납하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지난번 윷놀이 대회 때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렸습니다. 윷놀이 쭉 돌아다녀 봤거든요.
애들 판이 났더라고요. 전부 어른들은 뒤에 밀려나 있고 애들에게 진 팀이 많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아이들이 직접 노는 것을 보아서 우리 어른들이 기회를 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기서 2시간여에 의해서 추천하고 서로 상을 나눌 때에도 전부 뒤에 있는 아이들은 아무도 없어요. 전부 앞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학교에도 보십시오. 뒷자리에 앉으라고 하면 아이들이 상심합니다. 화를 냅니다. 전부 앞자리에 앉습니다. 참 뒤에 앉으신 분들은 양보심도 맞아요. 어른이 되면 왜 이 앞자리를 왜 이렇게 비워놓을까요? 나는 여기 이 앞자리가 어린이들 같으면 그냥 맨 앞으로 올 텐데요. 이 앞자리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봐야 우리 교회 처음 이사 와가지고 나온 사람은 그 뒤를 보면서 안심하고 뒷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앞자리를 채우는 100주년 올해가 되자. 내 자리 있죠. 편한 자리가 있어요. 항상 그 자리에 앉는 성도님들 얼마나 정이 들었습니까? 좀 용기를 내셔서 가끔씩 이렇게 앞자리로, 이렇게 어느 원로 장로님이 한 번은 회의를 하다가 우리 좀 저 멀리 앉지 말고 앞자리 좀 앉읍시다 해서 좀 아주 나이가 90이 되시더니 이제 대단하신 깨달음을 가지셔서 제가 감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교회든 학교든 어린이들 같은 심성을 가진 사람들의 것이다 한다면 오늘 주님이 용납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안수해 주셨다. 안수에는 우리 어린이들을 잘 안아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어린이들의 심성은 3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어린이는 자라나는 것, 개방적인 것, 순전한 것이 특징입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자라나게 해주세요. 주님을 향해서 자라나게 해주세요. 저희도 열린 마음 갖게 해주세요. 눈도 열리고 마음도 열리고 생각도 열리고 IQ도 열리고 신앙도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3가지가 오늘 천국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는 자라납니다. 키만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왜 질문합니까? 자라나고 싶어서 질문합니다. 열심히 질문합니다. 우리는 질문하나요? 질문이 없어지면 지금 성숙한 게 아니라 늙어간다는 증거입니다. 질문한다는 것은 나 알고 싶어요. 나 깨닫고 싶어요. 나 역사를 알고 싶어요. 일꾼이 되고 싶어요. 질문이 많아야, 도마처럼 질문이 많아야 믿음이 자라납니다. 도마를 나무라신 게 아니에요. 도마같이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할 때 우리는 성서의 그 신비하고 오묘한 뜻을 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장하는 아이들, 첫 번째 어른은 자라난다는 것은 열심히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그래서 뛰지 마라 다친다는데요. 우리도 아이들이 예수님 앞으로 뛰어나오도록, 예배의 자리로 뛰어나오도록, 학교 갈 때도 뛰어가도록, 선한 곳을 향해서 뛰어가도록 그렇게 알려주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몸의 성장은 20여 년이면 끝이 납니다. 그리고 40살이 되면 세포의 증식이 둔화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어찌 키만 자라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인품도, 그리고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사랑도 무럭무럭 자라난다면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어도 우리는 신체적인 것은 한계가 있지만 우리의 믿음, 소망, 사랑은 80이 넘어도 90이 넘어도 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님, 90세가 되어서 내 몸이 약해지는 거, 내 시력이 이제는 수술해야 되는 거, 내 귀가 약해서 잘 안 들리는 거, 그거 탓하지 말게 해주시고 내 마음이 늙어가는 거 탓하며 내 마음이 항상 청춘이라고 했는데 마음만큼은 어린이 심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 주님을 모실 수 있는,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 주님을
주인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천국을 살지 않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누구든지 여기는 80대도 해당돼요. 90대도 해당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은 창세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의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주여 저를 주님의 형상을 지어 주시옵소서. 어린이 심성만 된다면 저 자라나고 싶습니다. 제가 얼마나 자라났는지 부끄럽습니다. 지금 교회 다닌 지 이만큼 세월이 됐는데, 아니 제가 목사인데 우리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는지 참 부끄럽습니다 한다면 우리 어린이처럼 자라날 것입니다. 두 번째, 어린이는 개방적입니다. 천국은 개방하는 곳입니다. 흑인, 백인, 황인 서로 담이 없습니다. 남자, 여자 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신앙이 어떤 연수를 있든지 담이 없고 모두 형제 자매 가족이 된다고 했습니다. 대인관계뿐 아니라 하나님께도 자연에게도 개방적인 아이들이 어린이들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 데리고 산에 가면 정말 좋아하죠. 꽃을 보고 좋아하고, 그리고 놀아도 좋아하고, 나무를 보고도 좋아하고. 오늘 그래서 자연을 많이 체험하게 한 만큼 그 아이가 좋은 아이로 자라난다고 하네요. 아파트에서만 있지 않고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에 은혜 받은 홀맨이라는 사람이 문 두드리는 예수님이라는 성화를 그렸습니다. 이 문 두드리는 예수님 성화를 보면 너무 익숙한데요, 자세히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문고리가 밖에는 없고 안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내 마음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강제로 열지 않고. 얼마나 인내심이 많으신지, 얼마나 끈기가 많으신지, 내가 스스로 열 때까지, 이 세상 90, 100세 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전도할 때, 인간관계에서 막힌 담이 있을 때 오늘 끊임없이 사랑의 문을, 저 예수님의 마음을 만분지 1, 천분지 1, 백분지 1로 닮아서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와 담이 쌓여진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아이들은 순전합니다. 너무 순전해서 오늘 어떻게 하면 물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이들이 누구에게 물들까요? 네, 순전하지 못한 어른들에게 물들어서 순전함을 잃어버립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지요.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찬송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예고한 구약을 읽으면, 예수님의 현현이신 신약의 복음서를 읽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풀어주신 서신서를 읽으면 우리는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먹는 셈이어서 잃어버린 순전성, 퇴색한 순전성, 그리고 오늘 잘못된 순전성이 점점 회복이 되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줄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기에 그대로 임하고 있습니다. 순전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개방적인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라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